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종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특히 시간에 있어서 유한하죠. 우리가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또 인류적으로 시간이 멈추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이 시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 계획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마치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오늘이,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날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죠.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은 자들에게 각각 정산을 하며 계산을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주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어질 심판은 각각 심판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별로, 가정별로, 그룹별로 심판을 받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 모두 각자가 개인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다는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책임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 그의 평가, 그의 심판을 한번 먼저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셋 중에서 셋이었죠. 셋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평가가 어때요? 혹독합니다. 왜 이렇게 가혹할까?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한 달란트를 다시 되돌려줬어. 어찌 보면 그리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쁘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현명해 보이죠. 받은 것을 축낸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칫하면 오히려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 삶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빚을 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이너스도 안 되고 빚을 진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돌려줬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어요. 먼저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골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잘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말씀을. 세 사람 모두 다 각각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란 뭘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에 물론 분량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다른 것처럼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죠.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을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나는 이런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나? 그건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정해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게 5달란트가 주어졌든 2달란트가 주어졌든 1달란트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 주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받은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 나에게 준 생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요, 각자가 누리고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맺어진 모든 관계들, 나에게 주어진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 이 모두 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래서 받은 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진 책망한 부분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인 것이에요. 삶의 태도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1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죠.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굳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굳은 사람으로. 무섭고 인색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자비도 없이 냉엄한 주인이기 때문에 야, 이거 받았는데 섣불리 내가 시도했다가 이 달란트를 잃어버린다면 받게 될 그 처분이 두려웠던 거예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 이어서 25절. 그래서 두려움이 나오죠. 25절 말씀 시작. 아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 늘 소극적이야. 두려우니까.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움츠러 있죠, 여러분. 뭘 해도 야, 이거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전이 100% 보장되어야 그때야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100%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항상 결론이 똑같습니다.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묻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심는 것과 묻는 것이 같을까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은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묻는 것은 뭐예요? 비생산이요. 생산할 수가 없죠. 심지를 않았는데 묻어버렸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묻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진 자원, 심지어 자기 감정마저도 묻어버려요. 모든 것을 억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묻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이 갈수록 좁아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어때요? 소극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조용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은둔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자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갈수록 축소되죠.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한 징조인 것이에요. 그냥 묻어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심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겨 버렸어요. 자, 본문 30절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제 격리를 당한 거예요. 안전한 삶을 추구했는데 그 추구한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안전은커녕 안전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계속 쪼그라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펴져가는 인생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펴져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주인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는 주인을 의심했어요. 주인의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믿노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도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야,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니, 이야, 내가 괜히 뒤처져 있는 것 같아.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이요.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고립될 수밖에 해요. 믿음의 삶은 이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에요. 한 해가 지나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늘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모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험이 항상 믿음에는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있을 때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갔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주인의 판정이 뭘까요? 자,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의 판정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래요. 게으른 것을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내려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커다란 죄의 목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분노, 네 번째가 뭐냐? 나태, 게으름인 것이에요. 그 다음 5번째가 탐욕, 6번째가 탐심, 마지막 7번째가 정욕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게으름은 여러분 그래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매우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 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행동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죄가 게으름인 것이에요. 현대인들은요, 갈수록 게을러져. 무슨 얘기일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다 이 보통 이 손 하나로, 손가락 하나로 다 움직이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모든 게 해결돼요, 여러분. 클릭 몇 번만 하면 물건이 오고요. 클릭 몇 번만 하면 그냥 탁 쏟아지고요. 더 게을러지게 합니다. 나태는 죄예요. 큰 죄인 것이에요. 이 나태의 게으름은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나태는 어디서 오느냐? 무관심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무관심하게 대해. 왜 관심이 없을까요? 마음이 냉담하니까 그런 거예요. 냉담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정하고 냉정한 마음.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흔히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는 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 용어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타인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어요.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 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아픔에 공감해야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타인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남이 못된 것에 막 신나요. 속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증이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도 한몫하는 게 있죠. 뭐예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거기서 눈을 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놓으면은 뭐가 잘못될 것처럼 말입니다. 막 발발발발 기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으면 눈을 마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각자가 핸드폰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작은 기기에 시간을 바친 사람의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 가슴이 냉담해져 싸늘해질 수밖에 해요. 삶이 갈수록 고립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모든 것을 묻어버립니다. 시간도 묻어버리고 따뜻한 관계들도 묻어버리고 자신의 감정마저도 묻어버려요. 기쁨도 슬픔도 눌러버려요. 공감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주인의 평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요 무정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부지런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요? 말로만 가만히, 그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름은 어때요? 게으른 삶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지루합니다. 기쁨이 없고 늘 비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소멸이라고 해요. 소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파 묻으면 안 됩니다. 파 묻어버리는 건, 이거 숨기는 것 은닉으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악. 자, 그런데 거꾸로 봤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를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뭐냐? 남기고라는 거예요. 남기고. 뭘까요? 남겼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남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예요? 그러면 거꾸로 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이에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인의 책망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하다못해 야 차라리 주인이 뭐라고 해요? 빌려주어서라도 야 이자라도 받았어야 될걸.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든 따라합시다. 어떻게든 남겨야 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땅을 팠어요.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정도 바로 가서 뭐 했어요? 묻었어요? 땅을 팠어요? 아니요. 장사해서 남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바로 가서 이 대목이 중요해요.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순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순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순발력.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도요, 순종하려고 했어요. 문제는 뭘까? 그런데 미룬 것이에요. 미룬 것. 미루면 어디로 갈까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가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한 순발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은요,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이 빠릅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 뭘까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받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주고받는 행위를 통하여 남기는 것이 장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그냥 받기만 하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는 생산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져요? 아니죠. 좋은 것을 만들려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믿음의 지혜로운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주고받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줄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이것이 오늘 주인의 본래의 마음, 본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창세기에 보디발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근데 보디발의 노예로 있는데도 그는 복 있는 자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집도?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재능이 많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확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점점 커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으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걸로 주인을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어야 돼요. 옆에 분이 선포합시다. 많이 심으세요. 할렐루야. 많이 심어야 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먼저일까요? 주는 게 먼저예요. 우린 거꾸로 생각해. 받아. 저 친구가 나한테 주면 그때 나도 줘야지. 아니요. 내가 먼저 줘야죠. 내가 먼저 베풀어야지. 주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나는 주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리가 있겠어요? 우리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줬는데 나는 요만큼 줬는데 돌아오는 게 많아.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남는 장사인 것이에요. 남는 장사. 할렐루야.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끝났다면 그대로 묻어둔 것이 되지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곧 남기는 장사인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섬김으로 그분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것이야말로 남는 장사인 것이에요.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만 가진 경험을 나누면서 돕는다면 이 역시도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가지고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귀하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황금처럼 여겨야 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어때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상대방이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반응해. 아니요, 내가 먼저 반응해야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건 소극적인 태도인 것이에요. 게으른 거예요, 죄송하지만. 장사하여 남기는 삶은 다릅니다. 나누는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소망을 주셨고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가 위대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낭비로 받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삶이 위대한 것이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랑은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그래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고 남겼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그 말은 주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의 관점을 가졌다는 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주인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때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한번 깊이 경험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경험한 사람은, 부딪힌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소극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게을릴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을 어찌하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인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 좋죠. 왜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면 죄송하지만 그 돈은 주인 없는 돈인 것이에요. 쓸 줄 모르는데 이상한 곳에 투자하다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려. 그러다가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는 일인 것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끝은 옵니다. 그 끝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래서 고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남겨야 합니다. 옆에 분에 선포합시다. 남기십시오. 파묻으면 안 돼요, 여러분. 썩히면 안 돼요. 무엇이라도 나눠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받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주면 여러분 줘보세요. 주고 나면요, 하나 주고 나면 줄 게 더 생겨. 더 생깁니다. 여러분. 넘치는 곳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되었어요, 배가. 자, 2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갈수록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줄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 투병하던 사람도요, 병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또 다른 투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깨달음과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고통마저도 묻어두지 마십시오. 본문 2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해가 거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1월 1일이 되면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어떤 것으로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지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로 가서 장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기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는 인생,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